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야고보서를 계속하여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향한 오름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랜 신앙의 연륜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깊어져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성숙한 신앙인인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라고 야고보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신앙 성숙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교회가 쓰임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 하나님 교회가 먼저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 성숙한 공동체로 더욱 새롭게 되어 한국 교회를 성숙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으라고 우리 하나님 교회 공동체 야고보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1장부터 계속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시험과 고난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깊은 인내와 성숙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어떻게 만나느냐의 문제와 관계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또 성숙한 신앙인은 세상의 유혹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유혹의 뒤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유혹들을 이겨나갑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욱 더디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대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행함과 믿음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말을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혀를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따라 구원의 은총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지혜의 온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참된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신앙의 성숙의 표지들을 야고보서는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강의 8번째 시간인데 지금까지 야고보서 강의를 하나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신앙 성숙의 표준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성숙한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아직 내 신앙에 미숙한 부분들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보이고 계십니까? 내가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좀 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신앙의 성숙을 향한 오름길을 나서신 분들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이 그냥 우리 귀에 들어왔다가 사라져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모처럼 우리 신앙의 성숙을 향한 큰 울림으로 남아있고 또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은
특별히 성숙한 신앙의 성숙에 대한 것 가운데 성숙한 공동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야고보서 1장부터 3장까지 살펴본 신앙의 성숙은 좀 더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참고 인내하고 유혹을 이기고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혀를 사용하고 어떻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답게 살 것인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말할 것인가, 보다 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성숙의 사람이 되어가는가 하는 그런 문제였다면, 이제 야고보서 4장부터는 좀 더 공동체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4장은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인은 공동체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숙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점점 성숙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조금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많이 노출시킵니다. 올 초에 있었던 세월호 그 참 안타까운 그 일들 앞에서도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총체적인 어떤 미성숙을 우리는 드러내었습니다. 참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엄청난 발전을 거듭했고 사회는 얼핏 보기에 참 풍요로워진 것 같은데 우리 정신 문화는 너무나 황폐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책임의식과 사람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들을 추구하는 데는 우리가 너무나 미성숙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책임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고 이 공동체를 성숙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교회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관계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새롭게 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하나님께서 온 땅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참된 샬롬 평강과 하나님의 참된 기쁨으로 물들여 가는 것인데 바로 그것을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 사회는 공의롭지 못합니다. 이 사회는 진정한 함께 나누는 기쁨이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살지 못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나라의 임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지 못해서 다른 이들을 대하고 나의 일터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임하고 우리가 이 땅의 경제와 문화와 이 땅의 정치와 모든 것들을 바르게 하지 못해서 일어나고 있는 미성숙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픈 마음으로 이 땅의 미성숙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울며 통회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합니다. 물론 신앙은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울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의 미성숙에 대하여 울어야 하고요. 이 사회의 미성숙에 대하여 울어야 하고요.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함을 보고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은 아픈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숙한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지금 이 야고보서를 받는 공동체에도 아마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싸움과 다툼. 여기 싸움과 다툼이라고 써진 용어는
사실은 전쟁터에서 쓰이는 굉장히 좀 강한 용어입니다. 여기 싸움은 그냥 가벼운 싸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사람들끼리 잔혹하게 서로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을 말합니다. 여기 다툼도 그런 다툼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기 보면 살인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사람의 생명을 해할 정도로 극한 어떤 반목과 질시, 그런 그 싸움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하여서 울시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공동체가 온전히 성숙한 공동체로, 화평의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싸움과 다툼의 공동체, 또 살인과 시기의 공동체, 바로 이런 공동체의 깨어짐의 모습은 야고보께서 이 편지를 쓰시던 예수님께서 주 1세기 그때의 상황만은 아닙니다. 죄악에 물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이런 싸움과 다툼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살인과 시기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사회를 일컬어서 무한 경쟁의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잘 하는데요. 사실 그런 용어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무한 경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 이 무한 경쟁이란 말은 굉장히 무서운 용어입니다. 한 명의 성자가 남을 때까지 끊임없이 수많은 패자를 남기고도 잔혹하게 싸워서 이기자고 하는 정신이 바로 무한 경쟁의 정신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무한 경쟁이니 약육강식이니 하는 말들은 사실 굉장히 철학적으로 볼 때 진화론적인 사고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는 진화론이라고 하면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진화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물학적인 진화론에서부터 비롯된 철학적인 사조가 그런 것입니다. 마치 동물의 세계, 정글의 세계처럼 적자 생존, 필요한 사람만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도태되어도 나만 살아남고 나의 집단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만 이긴다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무한 경쟁소에서 어떻게든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남에게 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진화론적인 사고이고 세상이 만들어낸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에 물들어서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무한 경쟁 속에 뛰어들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무한 경쟁 속에서 승리하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다툼과 싸움이며 살인과 시기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4장 1절에 보시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이 뿌리는 정욕이라. 정욕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욕망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의 배만 위하고 내 가족, 내 삶밖에 모르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끊임없는 욕심을 성경은 정욕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이 정욕은 그냥 정욕이 아닙니다. 싸우는 정욕이다. 어떻게든 싸워서라도 쟁취하려는 자기 중심성,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려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살인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린 먼저 이 시대의 분열과 이 아픔을 우리는 울고 애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린 도대체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공동체를 세우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공동체를 파괴하는 분이십니까? 우리 자신을 겸허히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악한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아무리 자신의 악한 정욕으로 무엇을 추구하려고 해도 결국 얻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그냥 단순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정욕으로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런 악한 정욕을 추구하면서도 아주 기복적으로 구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런 구함은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함은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잘못된 악한 정욕에서 빚어진 모든 행동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단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참 가지고 있는 고민 가운데 하나가 그것입니다. 저는 복음의 능력이 문화를 이기고 이 세상의 사조를 이기고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에 물들게 하는 것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에 목회자의 길을 나섰고 그런 믿음이 있기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나타나는 현실들은 좀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참 잘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볼 때 참 서글픕니다. 복음의 능력이 문화를 초월하고 이 시대의 정신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을 바꾸기보다는 너무 쉽게 그리스도인들이 시대 정신의 노예가 되고 문화의 노예가 되고 세상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서 주일에 말씀을 듣기는 듣고 예배를 드리긴 드리고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삶의 자리에서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참 목사로서 힘듦을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여전히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모든 문화와 시대 사조를 초월하여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이 세상을 바꾸는 오직 하나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안고 가야 할 문제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온전히 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못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굉장히 관심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두 마음의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시면요. 1장 8절을 보시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기도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6절에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야고보서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 두 마음이 아니라 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간절히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마음이 온전히 순전히 복음을 향하여 서 있지 않고 우리 마음이 늘 복음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런 갈대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고 세상을 온전히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부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시기와 다툼과 살인,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4절에 보면은 그런 그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라. 이거 보면 세상과 벗됨이라고 합니다. 세상과 너무 친하다는 것입니다. 온통 관심이 세상의 것들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온통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 조금이라도 더 움켜쥐려는 것에 물들어 있는 마음을 세상의 벗 또는 영적인 간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라고 했는데 어떤 분은 그럼 여자만 죄가 있습니까? 남자는 죄가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자들만 그렇다는 게 아니죠. 아마 이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할 때는 이 야고보서를 봤던 그 유대인 공동체가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구약의 간음하는 여인 고멜이죠. 고멜.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입니다. 계속해서 세상과 짝이 되어서 또 다른 남자에게로 나가고 또 간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런 고멜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또 데리고 오라 또 데리고 오라.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고멜을 자꾸만 돌이키십니다. 그 고멜은 한 여인이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과 버타여서 늘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어떤 지혜나 하나님의 경건이나 하나님의 은총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늘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 영적인 간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만이 아니라 여자들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고멜처럼 그런 자리로 나아간 모든 사람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의 어떤 대표성을 가진 그 고멜로부터 시작하는 그 뒤를 따르는 무리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슬퍼하시고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질투하기까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벗이 되어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좀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가기를 그토록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간절하게 호세아를 통하여 고멜을 또 찾으시고 또 찾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찾는데 우린 자꾸만 세상을 향해 곁눈질을 하고 세상을 향해 자꾸만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양다리를 걸치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 저는 참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 때문에 참 눈물이 납니다. 저 자신도 그 가운데 하나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그저 품에 안고 싶으시고 그저 우리와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싶으시고 대화를 나누고 싶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싶으시고 우리를 그 은총의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한 번뿐인 인생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너무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참 하나님의 아픈 사랑의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런 경우들을 우리도 자주 만납니다. 그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들은 대부분 자녀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죠. 물론 뭐 부모가 자녀에게 잘 되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인간인지라 잘 되라고 하면서도 상처를 주는 수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인간이 하나 있습니다. 엄친아입니다.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어떤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꾸만 아이들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죠. 그죠? 뭐 우리 친구 집에 아들은 어떻고 딸은 어떻고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잘 되라는 마음으로 하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참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부모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저 자식이 잘 되면 좋겠고, 그저 자식이 한 번뿐인 인생 제대로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저 행복하고 바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 마음으로 끊임없이 우린 자녀에게 권면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참 자녀의 마음을 그저 붙들어 매려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뒤에 나타날 결과들을 잘 알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을 향해서 곁눈질하는 자녀들이나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정말 우리가 마음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참 그 뒤에 나타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왜 저렇게 살아갈까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는데,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그 부모의 마음, 아니 우리 인간의 부모는 그 앞길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제발 나하고 좀 원수가 될 그런 행동들을 그만하고 돌이키자고 그러십니다. 삼와이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새롭게 삶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물들여가는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합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겸손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지름길, 아니 바른 길은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것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죄밖에는 행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품에 품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영원한 소망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겸손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교만과 겸손을 왜 또 강조를 하실까요? 결국 이 세상의 정욕, 싸우는 정욕에 물든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겸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줄도 모르고 다른 이들을 배려할 줄도 모릅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주장만을 내놓으면서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의 연약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추구하지 않는 자들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우리는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으로 다른 이들을 대할 때 우리가 선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됨을 위하여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되게 하신 것을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셨는데 그 평안의 매는 줄로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모든 겸손. 이 모든 겸손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비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을 몇 가지 이유로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겸손할수록 그는 점점 더 성숙해집니다. 왜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겸손한 자는 언제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공동체를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공동체를 성숙하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져 가고 내가 선 자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물들여가며 내가 선 공동체를 겸손과 섬김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성숙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밤도 겸손의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교만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 욕심에 물든 교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자꾸만 나의 주장이 너무 강해서 다른 이들과 부딪히고 내 뜻만을 고집하면서 다른 이들과 자꾸만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 자신 한번 깊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런 교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겸손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겸손으로 다른 이들을 소중히 여김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 공동체를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충만한 성숙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겸손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된 겸손인데요. 우리가 참된 겸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야고보서는 몇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일 먼저 7절에 보시면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해야 합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순복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마음으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비참과 연약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순종의 길, 복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겸손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싸움이나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쟁적인 용어인데요. 사실 이 7절에 나타난 순복이라는 용어도 원래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사적인. 군대에서 사령관의 명령 앞에 즉각 반응을 하면서 즉각 엎드리는 그런 자세를 원래는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면서 그 뜻에 우리를 드려야 합니다. 군대에서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죠. 설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군대 문화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용어를 쓰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안 맞는 틀린 것을 명령하실 리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죄악에 물든 인간인지라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때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는 이게 더 좋은데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처럼 만드시진 않으셨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뜻이 때로 내 뜻과 맞지 않을 때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아멘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뜻은 이 세상의 정욕에 물들 수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에 물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고 자기 자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온전히 자신의 죄된 본성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세상을 향한 마음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군대적인 용어를 쓰는 것은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십시오. 그런 뜻에서 군대적인 용어를 쓰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늘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 좀 손해를 보는 길 같고 조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이것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일 때는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마음이 겸손의 마음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비끄러매는 마음.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 순복을 할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창세기 3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전에 설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게 죄입니까? 왜 죄입니까? 그때 말씀드렸죠, 그죠? 생각 안 나십니까?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게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걸 행한 게 죄죠. 그런데 왜 하필 선과 악을 아는 열매입니까? 사람이 선과 악을 아는 게 뭐 잘못입니까? 선과 악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는 게 잘못이라고 하셨을까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알미라. 문제는 선과 악을 아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따먹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냐.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규정 지으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는 자기가 하나님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하면 선이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악입니다. 내가 하면은 괜찮고 남이 하면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도 어떤 때는 학생들에게 듭니다. 예를 들어 저 북한의 지도자 동지께 찾아가서 당신 지금 착한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하면 그 지도자 동지가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은 절대 자기가 나쁜 짓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는 위대한 인민 해방을 위해서 자기는 산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 볼 때 그가 행하는 일은 절대 악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어떤 선과의 기준이 인간에게 넘어올 때 이렇게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선과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선과의 기준이 자기중심적이 되었던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새로운 선과의 가치관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유리해도 하나님이 악이라 그러시면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이걸 걸어야 된다 선이라 그러시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악의 가치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의恩초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라고 유혹합니다. 너가 잘되기 위해서, 너희 가족이 잘되기 위해서, 너가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너 좋은 대로 행하라. 너가 하나님이 되라. 너가 세상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교만하게 너 마음대로 좋고 나쁨을 가리는 존재가 되라고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해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면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불명할 때 우리는 아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어리석은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겸손의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좀 우리가 가진 은혜의 교리와는 조금 어긋나 보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온전히 타락해서 전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도 하나님은 다가오시고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까이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은혜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도 사모하고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비유를 또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에게 참 속만 썩이고 어디 집을 가출해서 어디 나가 있어도 우리 부모의 마음은 늘 자녀에게 있죠. 늘 그 자녀에게 가까이 있고 그 자녀를 찾아가죠. 그러나 이왕이면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 부모를 사랑하고 그 부모에게 더 가까이 하려고 하면 그 부모의 마음은 한없이 기쁜 것입니다. 한없이 그 자녀가 더 사랑스럽고 더 안아주고 싶고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가까이 있으면 기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도 더 큰 기쁨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우리는 신앙적인 열심들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너무나 바쁘다는 세상의 바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점점 빼앗아 갑니다. 그죠? 어느 그 핸드폰 스마트폰 회사의 선전이 그런 거죠. 이런 선전 보셨습니까? 빠름 하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자꾸만 엮어갑니다. 세상의 빠른 문화 속에서 우리 정신을 빼앗기고 그것에 다 우리를 빼앗아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아이갓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이갓.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아이갓. 이 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아이 뭡니까? 인터넷 이런 테크놀로지, IT 이런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현대인들에게는 하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젊은이들 보면 꼭 진짜 스마트폰이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스마트폰은 무소부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걸 다 하십니다. 스마트폰은 전지전능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궁금하면 뭐든지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고 그래서 이걸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인격적인 사랑을 줄 수가 없죠.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없죠. 이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잘못된 문화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일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은 중립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같으면 스마트폰을 정말 잘 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밴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밴드를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나누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신처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느냐입니다. 늘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정보에만 우리의 마음이 쏠려 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길 원하십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은 우리 행위도 우리 마음도 점점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길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지만 우리는 순종해야 하고 우리는 반응해야 하고 우리는 이 은혜를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그래서 울라고 그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근원적인 기쁨을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보고 울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고 애통하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 비참과 연약함 때문에 울기도 해야 됩니다. 그 울음 넘어 진정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특별히 여기 웃음과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 있는 신령한 즐거움이 아니라 세속적인 쾌락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냥 쾌락 속에 물든 그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는 거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조금 길게 하는 편인데요. 설교가 길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어떤 데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미니 시리즈 한번 보시면 시간이 얼마입니까? 미니 시리즈 요즘 막 1시간씩 하죠, 그죠? 미니 시리즈 막 끝나면 안타까워가지고 아이고 벌써 끝나네 이런. 예배가 끝나면 안타까워하는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영화 한 편 보면 막 2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는데 그냥 막 설교가 좀 길어지고 예배가 1시간이 넘어가면 막 억만상을 다 쓰시면서 물론 목사가 내용도 없이 주절거린다면 문제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좀 우리가 진짜 뭘 더 사모하는가 하는 것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런 말초적인 즐거움에는 시간을 다 빼앗기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데는 우리 모든 삶을 다 드리면서 주를 위하여 경건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리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겸손의 또 다른 비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 보시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합니다. 주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도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들어 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사모하고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 높여주실 것 생각하며 전략적으로 낮아지라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그냥 낮아져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 때가 되면 우리를 써주실 것입니다. 그런 참된 겸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순복하고 세상의 잘못된 조류들을 대적하고 피하고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면서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고 주 앞에서 우리를 점점 낮추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참된 겸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의 공동체들을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만들어 갈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은 다시 한번 1절과 2절의 주제로 돌아가면서 말씀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마치 봉투의 앞뒤처럼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보시면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처음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라고 질문했던 야고보서는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으며 오늘 이 단락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이 물음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전혀 생각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선과 악의 판단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진리를 판단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인간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르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이웃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먼저 살아가면서 그 판단을 하나님께 유보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깊은 사정도 잘 모르고 그렇게 행동하는 원인도 잘 모르고 너무 쉽게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런 경향이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진리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자칫하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많은 말씀을 알아도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과리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려고 하는 버릇에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헤어지면 꼭 사람을 판단하고 뒤에서 재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르게 보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긍휼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며 모든 최종적인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겸손히 주님 앞에서 다른 이들을 섬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숙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말씀 하나하나를 돌아보시며 나는 과연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참된 겸손을 가진 은혜의 사람인가를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또 더 깊은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